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 여인 사이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 한 컵 달라는 대화의 내용이 어느덧 남편이라는 주제로, 그 다음으로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 여인 사이의 대화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상의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인의 니즈가 발견이 되고 채워짐을 받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거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깊은 대화로 나아가지는 않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민이고요. 요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다짜고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 여인과 대화의 시작은 물 한 컵이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은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끌고 가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은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거 주세요. 우리도 단순히 물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 요즘 어디 땅이 그렇게 오를 거래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번에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내려고 좀 하는데 추가로 얼마가 들잖아요. 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내가 주는 돈은 영원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그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직장에 나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사실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 갈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단순히 물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너머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반응, 저 없는데요? 내 말이 맞다. 너는 지금 남편이 없지. 그러면서 여인만이 아는 내밀한 고민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인이 왜 남편이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의 가정은 박살이 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서진 가정만큼
알게 모르게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 부모님의 부재, 혹은 외도 등 이러한 일은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직시하고 있지만 없다고 겉으로 말하는 고민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남들에게는 숨기는 그러한 고민들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실질적인 고민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인생을 아는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을 솔직하게 여쭈어 봅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런데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란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받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각각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어쩌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에서 시작된 채워짐과 관련된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여인은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못하는 무언가에서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단순히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and now is. 지금이 그때란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수가 여인을 만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갈함은 어디에 가서 채워야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둘 다 아니란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예배하느냐의 문제란다.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 이미 나를 만난 이 순간에 임했으니 나를 영접하고 예배하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목이 마른다는 수준의 고민과 깨진 가정 수준의 말 못할 고민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갈함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장 중요한, 가장 내밀한 기갈함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아름빛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민 해소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물과 남편 문제에 있습니까? 나의 고민 해소의 우선순위가 정말 돈과 나의 오랜 시절부터 쌓여왔던 그 상처 문제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야지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나의 오랜 시절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물적인 기가람과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고민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고민이 있고 수가 여인처럼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깊은 아픔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일상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결핍이 있다면 회복을 구합니다. 혹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기갈하거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